네, 오늘은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양은 그의 음성을 반긴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반긴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뒤따라간다 라고 말씀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이죠. 우리 모두 양입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우리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되게 많죠.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간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막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이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기초로 전제하고요.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 주님은 나의 목자시지. 그럼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아는구나. 이게 그냥 여러분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데요.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런 센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 아는 다른 것들이겠죠. 원수 마귀의 소리이거나 유혹하는 소리이거나 혹은 여러분의 아직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육성 안에서 나오는 소리이거나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이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게 내 목자 음성이고 어떤 게 낯선 사람의 음성인지를 양은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는데요. 낯선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낯선 사람, 내 목자 음성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들을 분별해. 그것들을 거부해.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내가 분별할 수 있나? 내가 잘못 들으면 어떡해? 주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 음성 듣고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면 어떡해? 자꾸 거기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근데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 난 주님의 양이야. 난 낯선 사람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동은 이렇게 그냥 어디서부터 왔는지 갑자기 훅 이렇게 들어와요. 생각으로 떠오르기도 해요. 갑자기 뭐가 휙 보이기도 해요. 사진 한 장처럼. 앞도 뒤도 없이 그냥 갑자기 훅 이렇게 왔다가 가요. 쓱 나타났다가 가요. 성령의 감동 그렇게 옵니다. 때로는 물론 내적 음성으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감동이라는 것 안에서는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오는 것에서부터 또 음성은 긴 이렇게 말씀으로 내면 안에서 들리는 소리이기도 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적
내적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 굉장히 넓은 범위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주님의 음성일까 하는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길러야 하는, 여러분이 단련돼야 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분별력이에요. 어떤 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고 음성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이고 마귀의 음성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 계속 키워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의 특징은 뭔가, 내 생각에서 오는 특징은 뭔가, 마귀의 음성은 그 특징이 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고 활성화하면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걸 활성화시키지도 않고, 아무리 여러분이 차를 조수석에서 오래 타고 다녀도요,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표지판을 볼 수 있고 뭐 자동차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 볼 줄 알고 할 줄 알아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운전 면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을 운전을 활성화하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야 여러분의 운전면허를 받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주의 목자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고 낯선 사람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활성화를 해 가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계속 초보의 단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훈련하고 활성화시켜서 그것에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저절로, 어떤 지식도 저절로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게 거기 있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공부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자, 성령의 감동의 특징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기본적인 것만 아셔도요, 적용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감동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서 오는 감동은 어떤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오는 감동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논리를 기반으로 옵니다. 자기 경험을 이렇게 떠올리고 거기에서 그 논리적인 거,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내가 경험할 때 이러이러했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또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반에서 오는 생각, 이건 거의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오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자기 감정에서 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에서 오는 감동은요, 대부분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감정에서 오는 감동. 감정은요,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충동적이고, 또 뭔가를 내가 내 감정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뭔가 반응하는 것도 충동적이고, 좀 이렇게 충동적이에요. 많은 이렇게 앞뒤를 생각하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훅 하고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일 수가 없어요. 또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으로 오는 것은요, 항상 그 특징이 뭐냐면 죄 짓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어떤 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는 항상 그 결과가 항상 뭔가 오해가 되게 많이 생겨요. 사실이 아닌데 막 그 들어오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혼자 막 오해를 해요. 마치 근데 그게 성령이 주신 것처럼 또 오해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갖고 있어도 어느 만큼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적용시켜서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그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누구에게 연락을 해라, 연락해라 라는 감동이 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감동이 올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면은요, 이게 문득 떠오르는, 그냥 이렇게 내가 뭘 그 사람을 막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문득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꾸 또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내가 막 바쁘고 뭔가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갑자기 또 문득 또 떠올라요. 또 문득 또 그 사람이 떠올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난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과 또 섬김의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어떻게 지내나? 그냥 집에 문제는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섬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사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든다. 그러면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부담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하는 부담감은 생기지만 그게 막 불편하고 싫은 부담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 조금 있지만 그 평안함과 사랑의 좋은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을 덮는 거,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감동이 자기 생각에서 오는 것이라면은요, 이런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연락한 지 오래되었는데 좀 미안하네. 그래서 한번 연락 좀 해봐야 되겠다. 그냥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락하려는 이유가요, 그냥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좀 전화한 지 오래됐어, 연락한 지 오래됐어, 만난 지 오래됐어. 근데 그런 가끔씩 전화하고 만나야 되는 관계야. 근데 내가 그걸 좀 이렇게 소홀히 했어. 그럼 어때요?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좀 연락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감정에서 오는 것일 때는요, 어떤 자기 감정에서 누구에게 연락을 해라라는 이런 감동이 온다라면 대부분 그건요, 자기가 지금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사람을 찾아. 나하고 함께 해줄 사람, 이야기해 줄 사람, 같이 시간 보내줄 사람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죠. 이게 감정에서 오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감정인지 뭔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에게 짧은 카톡이나 문자를 넣어보세요. 안부를 묻는 이런 문자를 짧게 넣어보세요. 이걸 그냥 한번 실행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 감동을. 그런 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답신이 오겠죠. 근데 그 답신 속에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한 어떤 이유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었다면 분명히 뭔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위로나 관심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맞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요. 여러분 중에 때로 이렇게 진로나 여러분의 진로 문제 혹은 이직 문제 이런 것들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감동에 네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런 감동 받을 수 있어요. 너 여기 그만두고 그곳으로 가거라 라든가 어떤 그런 감동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출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면요, 어떤 이렇게 막 급하게 재촉하는 것이 없어요. 너 빨리 여기 그만두고 당장 그쪽으로 가라든가, 시간이 없어 너 지금 당장 그렇게 사표 내 라든가, 뭔가 이렇게 나를 막 푸시하는 것 같은, 뭔가 너무 막 재촉하는 것 같은, 조급하게 만드는 거,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같은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수록 그 주신 감동이 계속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점점 그것이 더 선명하게 감동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셀 식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같은 응답을 받는다든가 또 이런 것도 성령님의 감동이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만약에 내 생각이거나 내 감정이면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뭔가 이걸 놓쳐버리겠구나. 이게 끝나버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대부분 어때요?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빨리 뭔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이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과 마귀가 주는 것들이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라는 건 우리의 육에서 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항상 사람의 육과 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빨리 뭔가 행동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나를 시험한다. 마귀가 이것으로 나를 유혹한다.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막 내가 그렇게 가면 거기에서 내가 막 인정을 받는다는 마음이 들게 해요. 너 그곳에 가면 너 거기서 인정받아. 너 거기서 탑이 될 거야 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교만하도록 부추기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마귀는 그래요. 나를 이렇게 막 충동질해가지고 네가 굉장히 인정받게 될 거야 막 이런 거.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내 성령님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내 교만이나 내 욕심을 막 자극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기억하셔야 될 게 성령님은 이렇게 막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 급하게 재촉하거나 큰일 날 것처럼 막 조급함을 일으킨다 그러지 않으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로요. 여러분이 이제 감동에 누구누구를 용서해라. 여러분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진 어떤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 때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누구누구를 용서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다. 그런 감동이 온다라고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그런 상황에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누구를 용서해라 이런 감동이 올 때 성령님이 그걸 주시는 거라고 하면 내 마음에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기 싫은데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하기 싫은데 자꾸 용서하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런 감동이 계속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라. 이거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출처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원수 마귀가 용서해라 그럴까요? 여러분 막 용서하기 싫은데 여러분 생각이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감동을 줄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딘가 한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뭔가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막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자유하지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용서할 이유가 없어도 관계가 깨어진 것 안에서는 자유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을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계속 그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하잖아요. 용서하라고 주신 감동에 순종을 하게 됐을 때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해방감이에요. 자유함이에요. 내가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 것 같았는데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고 해방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막혀있던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거 순종한 거는 이런 어떤 자유함과 해방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감정이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구누구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내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용서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막 그러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내가 기분이 막 좋아 그러면 막 그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 막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해야지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해?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이거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서 드는 감동입니다. 감정이 주는 생각은요, 기분에 따라 바뀌어요. 이렇게 용서를 했다가도 다시 미운 마음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감동은요, 나는 하기 싫은 마음이어도 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주세요. 계속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막 싫은데 그 감동 받고 싶지도 않아. 근데 막 감동을 막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싫어요. 제가 왜요? 근데 기도만 하면 또 그 마음을 주시고, 예배만 드리면 또 그 마음을 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말씀 귀에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성령님이 감동을 계속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자발적으로 누구를 용서하려는 마음 잘 들지 않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선하여서 막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로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하고 났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네가 틀렸어, 네가 틀렸다, 이런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감동 올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했니? 막 이런 마음, 이런 감동, 이런 감동 들 때 있잖아요.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참소하는 것일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요, 대부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책망 같은 거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시지 않아요.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그게 수치심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그게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실 때는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요.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께 회개를 하게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깨달았는데도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일 때는요, 죄에 대한 조명이에요. 죄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회개함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서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자유해져요. 죄로 인한 어떤 그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수치감이 아니에요. 회개로 인한 자유함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요. 내 죄를 깨달았어. 그런데 죄를 깨닫는 동시에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셔.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도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도록 해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시려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이것들을 걷어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감정이거나 마귀가 주는 것일 때는요, 막 이런 말이 안에서 막 들려요. 넌 끝이야. 넌 안 돼. 넌 너무 부족해. 넌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넌 자격이 없어. 막 이런. 너 그거 못하잖아.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마음이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막 무너져요. 자신감도 딱 없어지고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거나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막 자신에 대한 불신이 들어요. 난 이런 거,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난 자격이 없구나.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죠.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안에 절망이 자기 마음을 덮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때 내가 막 낙심이 되고 내가 막 절망이 올 때에도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지. 근데 지금 드는 내 마음은 정죄감이야. 정죄감이 막 들어.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는데, 그럼 이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날 책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빨리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떨쳐버리려고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을 계속 무너지도록 이렇게 놔두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실수한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이런 어떤 참소와 어떤 이러한 비난이나 이런 것을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루시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정죄하고 막 우리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타고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여러분을 참소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못했어도 마귀가 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책망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내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 혹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게 되면요, 성령님의 감동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성 훈련은요, 지속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뭐 한두 번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성령님의 감동을 모든 때에 막 분별을 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별을 해야 할 감동이 있고 그냥 따라가야 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뭐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무조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그게 여러분이 그걸 잘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들을 여러분 또 훈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감동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다. 그러면 빨리 그걸 적으셔야 돼요. 아직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감동이 오냐면 물론 음성으로 올 수도 있지만요. 그냥 감동이다라고 할 때 오는 이 감동은요. 그냥 훅 하고 생각으로 떠올라요. 아주 짧게.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잠에서 탁 눈을 뜨고 깨자마자
어떤 사진 한 장 같은 환상이 딱 보이고 지나가 버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오는 감동들은요, 다 놓쳐버려요. 내가 그걸 봤다라는 거,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그냥 다 놓쳐버리게 되죠. 근데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환상으로 뭔가를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 모습의 것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지만 어떤 때 여러분의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옷차림이나 여러분의 모습으로 딱 보일 수 있어요. 환상 가운데 여러분이 뭐 모자를 쓰고 있고 색깔이 딱 보이는 옷, 어떤 때는 뭐 흰 옷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핑크색의 옷을 위아래로 아주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누가 그렇게 찐 핑크를 한 벌로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신발까지 신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어느 곳 한 곳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막 그런 것들로 온 몸을, 온 치장을 그렇게 색깔을 다 해가지고 딱 서 있는 모습을 순간 봤어요. 1초, 2초 이상간으로. 내가 그걸 떠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냥 훅 보이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적어놓지 않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감동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적기 시작하면, 그걸 붙잡아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걸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대부분의 이런 감동은 언제 오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막 깰 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중에, 그리고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런 어떤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제일 잘 임하는데요. 아주 짧은 순간이어서 아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가정에 신방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고 방에서 막 나오는데 갑자기 선물을 사가야 되겠다, 이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 걸 딱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알았죠.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을 저녁에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전날 저녁에. 근데 기도하고 막 마치는데 선물을 사가야 되겠다, 기쁨을 줘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무슨 선물을 사가지? 근데 제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한 건 먹을 거였어요. 몸에 좋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을 사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기억을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온 감동이 뭐였냐면 가서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기타를 가지고 가고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라는 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그래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전사님한테, 전사님 꽃을 사세요. 꽃을 사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꽃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김미애 집사님 가정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항암 치료 잠깐 쉬는 기간에 가서 이제 얼굴도 보고 예배 드리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카톡방에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막 많이 아프잖아요. 항암 치료 받는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체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오랜 시간을 우리가 머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얼굴 보고 기도해주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 주셨는데 제가 그걸 김 목사님한테 전달을 안 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예배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신방 감사원금도 식탁 탁자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 방석을 탁탁탁 이렇게 세팅하셔가지고 다 아주 준비를 딱 정갈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쓰셔가지고. 근데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요, 대부분 그게 하루의 일과 가운데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것들을 주세요. 뭐 며칠 뒤의 것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그날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가야 할 내용들을 대부분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그날 하루 아침에 주시든가 기도할 때 주신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걸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어요. 기쁨이 오고 또 하나됨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고 막 이래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잘 따라가게 됐을 때.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누군가 관계되지 않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아침에 뭔가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을 딱 이렇게 금을 거주세요. 그 선을 넘지 말고 조심해라 라는 사인을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때 사람이 너무 막 기쁘고 기분이 좋고 막 흥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쁜 거 좋고 기분 좋은 거 좋은데요, 기분이 너무 좋으면 항상 들뜨고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 기분이 좋으니까 막 내 생각대로 막 풀어. 거기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세요. 나 혼자든지 또 누군가의 관계 안에 있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들떠 있다, 내가 너무 흥분되어 있다, 그럴 때 아침 감동에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잘 모를 때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환상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막 그렇게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나를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실수를 덜 할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일들을 방지할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 속에는 항상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장소와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감동을 놓쳐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별로 거기에 그걸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게 그렇게 나타나진 않죠.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훈련하면은요, 그날 성령님의 감동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바깥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뭘 느끼냐면 아침에 주신 감동이 생각나고 기억하고 있던 감동이 거기에서 딱 이렇게 결과물로 주어지는 지점에서 여러분이 안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실제로 성령님이 내 옆에 실제하신다는 게 막 이렇게 피부로 확 느껴져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구나라는 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감동을 더 잘 받고 잘 쫓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마음 믿음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이런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가 믿음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내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나대로 살고 교회에서 만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힘주어 말을 해도 그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깊어져요. 친밀함 덤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친밀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게 내가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가 돼서 여러분 안에 참된 일이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계속 훈련해 가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을 적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은 걸 기록해서 그걸 계속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3개월 정도 계속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들이 조금 이렇게 알게 돼요. 아,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아,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 뜻은 이런 거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이런 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아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대한 분별력도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감동이 와서 누군가가 뭐 떠오른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 그의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먼저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간단한 어떤 안부나 축복의 카톡이나 문자를 이렇게 보내보세요. 이게 다 여러분 순종이거든요. 왜 감동이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서. 생각났을 때,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왜 감동이 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더 영적인 감각들이 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하세요. 감동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막 내가 받은 감동이 성령이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막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감동을 받을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제가 이것을 성령이 주신 감동이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틀릴 때도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감동을 받고 감동 오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께 듣는 거, 감동 받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로부터 뭘 계속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 물론 맞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삶. 내가 성전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끄는 걸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성전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삶에서 성전답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가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계속 성령님의 감동 따라가는 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우리 삶에 자연적인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이 계속 자기 자신을 계속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구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또다시 기도를 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대부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생각.
근데 여러분이 조금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 뭔가 좀 확실하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막 그래가지고 또 다시 여쭤보고 또 막 기도를 해. 근데 두 번째로는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단순하고 되게 선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막 깊이 있게 진중하게 말씀해 주셔야 성령님이 주시는 것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너무 심플하고 너무 그냥 선하기만 한 그런 게 딱 들어오니까 이게 맞나? 하고 다시 여쭤보고 기도하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어떠냐면 이제 막 계산을 해요, 머리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래서 이렇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의심이 막 일어나요. 그런 것들, 염려가 막 섞여요. 그리고 막 자기 생각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막 합리화를 해. 그게 하나의 응답인 것처럼. 근데 그거 성령이 주는 감동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되게 더 논리적이고 좋아 보일지라도요.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첫 번째 오는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 썼다가 막 지워. 여러분 막 계속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생각이 막 떠올라. 이게 답일 것 같아서 막 지우고 다른 거 막 적잖아요. 다 틀려요. 거의 대부분 아시죠? 여러분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답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 주시는 생각은 뭐가 이렇게 섞여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뇌 구조가 뭔가 그게 있나 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 볼 때 기도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일찍 믿었으면. 그럼 시험 볼 때도 도와주시잖아요. 툭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안 믿어 그걸. 이거 맞을까? 막 딴 생각 막 나니까 이제 그럴듯한 거 다시 적고. 그럼 기도하고 주시는 첫 번째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듣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한번 훈련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성령의 감동 받는 거.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성령의 감동 받고 계실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아닌데요가 아니고 내가 그냥 그걸 성령의 감동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놓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시겠어요? 감동 주시거든요. 그걸 한번 잘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핸드폰 나에게 내 톡에다가 그 본 것과 그 감동 주신 걸 거기다 쳐요.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아니면 작은 수첩에다가 여러분 쓰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그것을 남겨야 돼요. 기록을. 그리고 열어보셔야 돼요. 수시로. 오늘 받았던 감동이 뭐였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왜 주셨는지 계속 성령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하루를 보낼 때 그 감동을 따라 내가 가게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려운 게 있나요? 없죠? 어려운 게 없어요.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여러분이 더 분별력이 좋아지고 성령의 감동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